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목마름이 있고 그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길이 얼마나 험하고 또 괴로웠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까는 그 여인은 너무 인생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치부가 됐던 거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요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드러내버렸어요. 왜 드러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를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나도 모르는 그러한 나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나를 행복으로 이끌고 가는 요소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주변에도 나를 행복해 해주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요소도 내 주변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딱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은 내가 의식하며 감추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감춰지고 있는데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를 분석을 했을 때는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런데 의식의 부분이 10% 많으면 20% 무의식의 부분이 80%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내적 치유를 하지 않고 상담학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도 몰라. 그러니까는 오해가 생겨요. 거긴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부부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심리가 있고 여자의 심리가 있어요. 또 서로 간에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서로 다른 기질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건 우리들이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슬픔이라든가 내 아픔은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면서도 상대방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자세히 관찰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연애할 땐 그렇지가 않지. 처음 연애를 할 때는 탁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 여자가 뭘 좋아할까? 이 남자가 뭘 좋아할까? 이걸 많이 생각해요. 아주 집중해서 생각을 해. 안 되면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드는 걸 탁 해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권태기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아니면 살면서 어떤 감정이 섞인다든지 그러면은요 상대방을 보더라. 이게 부부가 말이죠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경우가 말이죠 거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치료를 하게 되면 서로 눈만 바라보고 있으라고. 5분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한.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그냥 살고는 있는데 5분을 눈을 마주치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을 마주쳐야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눈을 안 마주치니까 그러니까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감기가 걸렸는지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지금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봐가면서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이 사람이 지금 뭐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세상이 살기가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감정이 생기니까 뭐 살피고 싶지도 않기도 하고 뭐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면의 치유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면을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인간의 내면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내적 치유를 하다가 보면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기질은 이런 사람이, 다혈질의 기질은 이런 성격에 있고, 담즙질의 기질은 이런 성격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우울질의 기질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걸 우리들이 이제 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아내가 만약에 다혈질의 사람이다. 그럼 다혈질의 사람은요, 여자들은 굉장히 활동성이 있어요. 여보 놀러 갑시다. 오늘 가서 한 먹읍시다. 뭐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행도 좋아하고 활동적이야. 네. 부인이 활동적인, 부인이 그런 다혈질의 사람들은요, 이 굉장히 좀 명랑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 왜 그러냐면 다혈질의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즐기자. 인생이 뭐냐 그러면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인생은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혈질이에요. 언제 가장 재미있냐 그러면 막 즐길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막 뭐 어디 뭐 관광버스를 타고 놀러 간다든지, 그럼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한다든지 막 아주 분위기를 이렇게 맞추고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단점이 뭐냐? 돈이 남아나질 않아. 왜? 기분 파니까. 기분 파고 막 써야지 되고 재미있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혈질의 사람들은 이건 돈을 맡겨도 남자가 잘 맡겨야 되고 이건 좀 관리가 좀 필요해요. 관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단점이 이거구나. 금년은 죽었다 깨어도 한번 가계부를 쳐가보자. 왜냐하면 단점을 극복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못해요 이게. 천성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단점이 그거니까 탁 놓고 이를 악물고 가계부를 써야 돼.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은 다혈질 사람이 규모가 없어지는데,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 그 규모가 없는 그 단점이 보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도 막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면서 엄벙덤벙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짜임새 있는 걸 노력함으로 인해서 그 기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기질의 단점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장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사장시켜 버려가지고 자기 안에 행복으로 끌고 가는 요소도 있고 불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요소도 있는데, 단점으로 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기질인지 단점으로 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으로 가면 그거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어느 기질이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할 수 있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을 다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어떤 부분들에 다 장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장점을 살리지를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금년에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를 행복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서 그거를 도려내 버리시고, 행복으로 불행하게 끌고 가는 것은 잘라버리고, 행복으로 끌고 가는 것들은 다 북돋아 가지고 행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지금 집사님 고치면서 그래. 목사님 놔두세요. 나는 성질이 원래 그래요. 나는 원래가요 타고난 게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나 신경 쓰세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발전하지 못해. 그런 사람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고 그러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주려고 그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내 성질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50평생 내 60평생 그 성질로 살았는데 내가 뭐 무슨 영화를 본다고 지금에서 뜯어고쳐. 아니요,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어. 그래야 삶이 바뀐다. 드러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드러내야. 근데 드러내려고 그러잖아. 왜? 자존심 상하거든. 이 여자가 자존심 상하네. 그 자존심 안 깎이려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낮 12시 햇빛이 쨍쨍 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물 길러 온 거지. 왜? 사람은 있는데 오면은 창피하잖아요. 저 여자는 뭐 5번이나 이혼했대. 지금 있는 사람도 뭐 살지 안 살지 몰라. 맨날 보니까 퉁탕퉁탕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 은근히 자기 스스로 왕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인생에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이게 말이죠, 함께 어울리는 데서 이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살맛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한 것은 그 다음에는 해석이 되어야 된다. 욥기서 38장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면은요, 인생의 모든 삶은 해석이 돼야 돼. 근데 삶을 살다가 보면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는지,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이런 거 이제 고민이 생겨요. 욥기서에서 뭐랬냐면 일천 천사 중에 해석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니까 당신의 삶은 이러이러한 거야.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녀가 다 없어지고 소유가 없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악창이 생긴 상황에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니까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욥기서 1장에서는 이미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단과 또 천사가 모여가지고 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지를 욥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영의 세계 속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소유가 많으니까 하나님 소유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욥이 당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해석. 그러니까는 치유자는 뭐냐? 치유자는 해석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해석 치유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 치유자. 그런데 이 해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면서 자꾸 내 인생에 꼬여 있는 게 해석이 돼. 그러면 내 인생에 꼬여 있는 게 해석되어지면서 치유되어지고, 해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원인을 해결해야지.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만 해결이 되니까 해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면 또 생기는 거라. 네. 그래, 이거 욥의 친구인 엘리후가 와서 그렇게 해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면서 내가 막 치유되면서 치유가 될 때마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때 온 것이고, 이 슬픔이 이때 온 것이구나, 이 가난이 여기서 온 것이구나, 이 음란이 여기가 뿌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걸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이 안 되면 도대체가 이걸 금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건 뭐 어떻게, 이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동서남북으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렇게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도대체 왜 가시가 있습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줘. 그 가시는 왜 그런 가시가 있느냐? 그거는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거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 너에게 준 은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그 가시로 인해서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싹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큰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 이렇게 돼. 해석이 되어지면 홀가분해져.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그렇게 해석이 돼. 여러분들이 그게 해석이, 여러분이 상담가가 이제 해석을 해주기도 하지만은 요번 집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이거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든지,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마음을 열어서 깨달음을 주시든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석자고 하나님이 치유자인 것입니다. 저는 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치유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이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응어리가 있다든지 인생에 살면서 응어리가 있다면 그 응어리 문제도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이거 왜 이렇게 응어리가 적고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생겼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본 집회에 그런 것들 해석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 공대에 다니는 어느 여자 그 대학생이 상담사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과목을 다 때려치려고 그런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치유자가 이제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게 됐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촌 오빠로 인해서 자기가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군대 가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개판 있는 사람인데 해병대 지금 갔다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나오면은 자기 얘기 막 떠들고 돌아다닌다든지 자기를 창피하게 하면은 정말 자기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학교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도망가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와서 그 이제 여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치유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상담사가 자꾸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하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다 공부고 보고 다 때려쳐버리고 나는 그놈 아직 보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기도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는지,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 여학생이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아멘 이러더라는 거야. 목사님이 뭔가 하나님의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물었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냐,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촌 오빠의 기억을 그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릴 것이다. 내가 절대로 내가 피해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니까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여인이 그렇게 근심하고 실험했던 얼굴이 확 밝아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그 여인에게 있는 그 아픔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치유자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피택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로로 이제 취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와서 하는 말이 뭐래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왜 장로를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거부 반응이 있는 상황에서 참 거꾸로워서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왜 그러세요? 자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자꾸 기도. 네.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집회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다면 알게 해주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다니, 깨닫게 해주신다니, 보여주신다니, 들려주신다니, 그럼 그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웜에 감동되네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인데 웜에 감동되네요. 어떻게 감동이 되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난다는 거야.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개울물을 이렇게 딱 건너가는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가지고
이 개울물에서 자기가 떠내려가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도 그때도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순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서 내가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는 안 갈라지고 자기는 막 떠내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로부터 구출을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를 간 거예요. 병원에서 딱 가 있는데 막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말이야, 나를 거기에서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딱 나를 구해주지 말이야. 그걸 떠내려가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쫙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하나님 나 그때 안 구해줘? 근데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은 그런 것이 장면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그때 안 구해주고 말이야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가게 만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게 사람을 급파를 해가지고 너가 물에서 떠내려오는 가운데 그 사람이 너를 구출해가지고 너를 병원으로 인도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는 그게 그냥 우연으로 된 줄로 어떻게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사람을 급해서 너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너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장로님이 그동안에 맺혔던 가슴이 풀어져 버리고 눈물이 나면서 그랬군요 하나님.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버려버리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때부터 마음이 꽉 닫혀버린 거야 하나님. 우리가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보면요, 별것 아닌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요 부부 사이가 딱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친구 간에서도 그런 문제, 어떤 별것 아닌 거 문제 하나 가지고 딱 막히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쭉 하다가도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더 섭섭한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과 딱 막혀버리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맺혀 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믿어지지 않고 뭔가 가려져 있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그 요소가 만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 있는 게 뭡니까?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격하고 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덤덤합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이 원망스러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때는 여러분들이 안 드러나도 이번 집회에는 특징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플러 신학교의 찰스 그라프의 내적 치유 공부를 한 가로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아까 오늘 아침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 내적 치유한 목사님도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맨날 의도 터지면서 이 엄마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그냥 처녀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그랬는데 이 여자가 2년 지나니까는 딸을 하나 데려와. 2년 지나니까 또 딸을 하나 또 데려와. 2년 지나니까 큰 장대만한 아들을 또 하나 데려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맨날 의도 터지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이게 살아온 사람, 이제 상담가가 내적 치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부인을 만나서 부인을 그 계모 밑에서 그렇게 살며 맨날 잔소리만 듣다가, 네? 내가 마음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 엄마가 하도 잔소리하면 속으로 어떠냐면, 아우 나는 잔소리 안 하는 여자를 만나야겠다. 주여 나에겐 잔소리 안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소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거든. 그랬는데 그 교회에 피아노 치는 아가씨가 있었다는 거야. 권사님 딸이야.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얌전해.
그래서 말이 없어. 그래도 혹시 모르지. 또 찔러봐도 말이 없어.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네, 김 선생님, 네, 5년을 관찰하고 결국은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른 여자가 돼버리더라는 거야. 그런 경우만 있습니다. 계모 밑에 자라가지고 사랑 못 받고 자라서 난 그 여자한테는, 부인한테는 좀 사랑 좀 받을까 자랐는데 이거는 완전히 혈기의 여왕이야. 조금만 멀어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야 이 남자.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 목사가 이게 목사하다가 이혼하면은 목회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 슈퍼마켓을 하나 잘 주시옵소서. 이혼도장 찍는 날 슈퍼마켓을 하나 주십시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도저히 여자분은 뭐 어떻게 살 수도 없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조금만 뭐 5분 몇 분 어쩌고저쩌다 그냥 혈기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덤벼들고 막 이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삼각산이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치유를 받으려고 돌아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미국까지 스위스를 갔다가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치유하는 풀로 신학교에 이 사람이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치유 사역도 하고 막 이게 이제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을 좀 다지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러 이렇게 딱 하는.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치유가 이제 되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조금 건방진 모습으로 이제 수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딱 앞에 나오시더니, 자, 나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될 분이 있으면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딱 나타나더라. 엄마가. 그 순간에 엄마가, 4살 때니까 엄마가 아른아른해요.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른아른하다고. 근데 엄마가 딱 나타나. 그 엄마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는데 엄마가 딱 나타나. 근데 엄마가 임신을 했어. 우리 최정희 전사같이. 임신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어디냐? 그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엄마 뱃속에 있는 거야.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애를 막 때리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우리 집안이 어렵고 힘든데 이놈의 자식아 태어나가지고, 네가 이 시간에 이렇게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하냐고 막 자기를 막 때리더라.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떼려고 막 양잿물도 먹고 막 엄마가 그랬다는 것이. 그 엄마가 이제 딱 보니까 교수님이 또 상처가 드러났으면 예수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해석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다. 깜짝 놀랐. 엄마도 나타나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 내가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시더니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엄마가 막 자기를 팍 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엄마 손을 딱 잡더라는 거예요. 때리지 마라. 그러면서 태중 위에 있는 자기를 쫙 쓰다지면서 두 마디를 하더라. 하나는 생명은 내 손에 있느니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수업하는 도중인데 그렇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순간에 무슨 치료가 됐느냐? 거절감에 대한 치료가 사라져 버렸어요. 거절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원하지 않는 아이, 떼버리려고 그런다든지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받아. 거절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이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쉽게 삐지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되면 섭섭함을 이렇게 갖는 거야. 네. 섭섭함을 거절을 하면 막 견디기가 어려운 거야. 네. 그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막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 사람이 목사로서는 설교를 쭉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 저쪽에서 만약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설교를 못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졸고 있을까. 집회 끝나게 만약에 부흥회를 갔어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 막 이 사람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설교도 못하는 놈이 무슨 놈은 목사야. 아유 차라리 목회자를 죄질을 빨아야지. 자기를 막 그렇게 죄책감. 다시 말하면 그게 거절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잠자는 건 거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거절감이에요.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거절감이 상처가 언제 왔느냐? 엄마가 자기를 때리고 엄마가 자기를 때리고 그랬을 때 엄마의 사정을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마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생명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순간 거절감이 싹 사라져 버렸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졸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조는 사람은 조는 대로, 웃는 사람은 우는 대로, 나가는 사람은 또 나가는 대로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들려준 그 두 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상처의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에 대한 막 원한을 품고 가슴을 품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 얘야 내가 옛날에 너 그렇게 때렸고 네가 그렇게 사업에 망했을 때 돈 달라고 했는데 내가 돈 못 준 거 미안하다. 이 미안하다가 그러는 그 한마디에 이 자식이 그동안에 부모에게 가졌던 모든 그 부모에 대한 거절감이요, 그 미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것도 그렇게 사라져버린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다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인간 발달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전공한 게 아동 발달 정신 분석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인기까지 이렇게 쭉 해서 8단계로 인생의 과정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말이죠, 1년 처음 되었을 때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쭉 자라면서 사람은 이렇게 자라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기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단계별로 잘 자라야만이 그 인격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계에 걸쳐서 만약에 그때에 돌봄이 없었다든지 그때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시기에 자라야 되고 그 시기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발달 장애를 일으켜요. 성장 장애를 일으키게 돼서 그것이 나중에는 결핍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가 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신뢰와 불신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엄마가 잘 자기를 돌봐주면은 어떠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이 신뢰가 생기는 사람은 나중에도 만약에 좀 자라나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 해요. 그런데 이때의 많이 이렇게 자기가 그런 요구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뭐 누구에게 돈을 떼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제일 이 영아기 때에 그 아이에게서 형성되는 사회적 심리 이것이 뭐가 발달이 되냐면 신뢰가 발달이 돼요. 근데 이때 잘못 키워지면은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살에서부터 이제 2, 3년이 되었을 때 그때는 뭐가 생기냐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인대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를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해보려고 그러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제재를 해버리면 이 아이는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율성이 없어지면 반대 수치라든지 의심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관계, 제일 첫 번째 관계는 엄마와의 관계겠지. 예. 영아기 때는 엄마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를 넘어서 아빠도 같이, 예, 부모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잘 이 아이가 그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관심을 받으며 잘 자라면 자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주 자유롭게, 아주 이게 모든 것들을 잘 해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인격이, 그런 사람의 성장이 발달되어진 그런 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4살에서부터 5살까지의 그 단계. 이때는 뭐냐면 주도성이라고, 이는 뭐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때는 창의력이 막 발달될 때란 말이에요. 이때 잘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이 아이는 끊임없는 이 뇌에서 창의성이 이렇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조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놀이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살에서 5살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놀이기에서 인도 사람은요 3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래요. 네. 3살이면 초등학교를 들어가. 우리는 3살이면 이제 뭐 이게 뭐 제대로 안 되는데, 그들은 3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이 놀이기 때에 만약에 이 아이가 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가르쳤다, 그럼 국가로부터 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놀이기이기 때문에 마음껏 놀을 수 있도록,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래야 어떻게 했냐, 이 아이에게는 창의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도 애들은 거꾸로야. 3살 때부터 데려다가 막 공부를 가르치는데 인도는 못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마음껏 놀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 공부를 가르치면 벌금을 내야 돼. 걸렸다고는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공부를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러면 막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 창의력이 막 발달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고, 나도 그렇게 잘해놔야 되는데 이때 우리들이 막 제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요, 이 창의성이 없어지네. 창의성이. 맨날 틀에 갇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딱 가둬놓고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둬버려야 막 깨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래야 이 아이가 막 두뇌가 발달을 해서 막 각양각색의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창의성이 발달하지를 못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령기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는 때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은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오면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뭐냐? 창세기. 한 과목. 멋있는 것 같아. 멋있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아이들이 말이죠, 이게 막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이 막 인생이 뭔지, 나는 어디서 온 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막 헤매고 막 갈등하거든요. 이때 성경을 딱 보여 창세기를 알잖아요. 왜 천지가 창조되었는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깨달아져야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가운데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완전히 정체성이 뭐냐, 내가 앞으로 대통령을 할 것이냐, 의사를 할 것이냐, 이게 정체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좁은 방향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부모는 의사라고 그러고, 나는 또 뭐 미술가 하려고 그러고, 막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애들이 헷갈리는, 나는 도대체 뭔가. 이때 잘 학령기를 거쳐가면은요, 사람이 아주 근면하고 착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이 잘 안 되면 막 열등감이 생기는, 공부를 못하고 막 이러면은 말이죠, 열등감이 생겨.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맨날 꼴등인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막 이제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 이때는 12살부터 20살까지의 그런 상황. 이때가 이제 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들어가면 너는 문과냐, 이과냐, 지금 대학은 뭘 갈 것이냐, 이건 결정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에게 검사를 해줘. 무슨 검사? MBTI라든지 아니면 심리 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다양한 검사를 해가지고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나의 기질은 어떤 기질인가? 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이거를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검사를 해보고 저렇게도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그것도 잘 살펴가지고 이게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걸 갖다가 이거를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력서 이렇게 쭉 보면은 말이죠. 이력서 이렇게 보면은 뭐 경영학과 또는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체성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과로 갔다 이과로 돌려버려. 이과로 갔다 문과로 돌려.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이것을 제대로 쫙 잡아주면은요. 이것을 제대로 잡으면은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제일 즐거운 것, 자기가 제일 기쁜 것. 그런데 이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문제가 뭐냐? 부모는 돈 들여놨으니까 이게 뭐냐? 투자의 심리에 의해서 이놈 이게 잘 가르쳐서 대학도 보내고 의사 만들든지 뭐 만들어가지고 돈 빼낼 생각한다고. 근데 이 아이는 전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아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과 그 아이의 기질을 보고서 선택의 길을 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고 부모는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부모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녀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심리적인 검사도 해보고 다양한 검사를 해봐서 이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선택해 주는 그러한 부모, 그런 가르침이 청소년기에 필요하다. 이런.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 성인기에 지나간 초기 성인기 때는 이때는 이성과의 이제 교제를 할 때 이성의 눈이 확 뜨면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때는요. 이성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성과의 그런 친밀한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또 뭐 사랑도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가져지는 사회적인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꾸 그 친밀감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옛날에는 그런 얘기잖아요. 불륜도 많이 일어나고 뭐 애인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친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깨져가지고 그것이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의 그 사랑을 받다든지 아니면은 이 적정한 시기에 그런 친밀감이 형성이 돼버리면은요 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늘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욕구가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다. 이런. 그래가지고 성인기에 가면은 이제는 생산성. 지금 이것까지 이렇게 쫙쫙쫙쫙 진행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막 생산 능력이 나와가지고 팍 쏟아내겠어. 35살 이때 되면은 팍 쏟아나와서 그 정열과 그 모든 배우고 익힌 것들을 위해서 막 꽃을 피고 막 그냥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생산성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노년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통합 능력이 생겨요. 통합. 모든 게 이제 다 보여 인생이. 60세가 넘어서 70세, 80세가 되면 통합의 기능이 가져. 그런데 통합의 기능이 안 가져오면 통합의 기능이 가져서 이때는 책도 쓰게 되는 거고 작품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무언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면 오히려 통합이 아니라 절망으로 가버려요. 또는 이렇게 성장해서 막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침체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결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1살 때 아니면 5살 때 그거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그것이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구절 한번 떼봐. 어디 갔어? 야고보서 1장 15절. 없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요, 자기의 욕구가 이루어지잖아. 욕구가 채워지질 않는 거야. 1살 때 안 채워지고 2살 때 안 채워지고 3살 때 안 채워지고 20대 때 안 채워지고 30대 때 안 채워지고 50대 때 안 채워지는 거야.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그것이 뭐가 되느냐? 결핍이 되는 거야. 결핍이 되면 결핍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욕심이 돼버린다고. 욕심. 네. 너무 굶었던 사람은 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네? 너무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은 자존심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느냐? 이거를 이루기려니까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가 인간의 5대 욕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것이죠. 조금 전에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의 8단계를 얘기했고,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5대 욕구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제일 밑에 단계가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뭐냐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후에는 생각도 나지도 않아.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그 욕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러면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 가서는 이제 안전의 욕구가 나오는. 좀 보호를 받고, 집을 가지고서 보호도 받고, 편안하게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 가면은 사회적인 욕구, 사랑과 소속함, 결혼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동창들 만나면 동창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라든지 이런 데도 소속해가지고 살고 싶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함께 어우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어떤 안정을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욕구들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지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밑에 단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이거는 존경받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동창회에 무슨 회장도 하는 것이고 어디에 모임도 나가는 것이고 뭐 일도 하는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5단계에서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존경받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소속감에 의해서든지 언제나 안전의 욕구라든지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싹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정말 자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이게 뭐냐면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제5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은 이런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나 사회적인 욕구나 이런 존경의 욕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인간의 원래. 왜? 에덴 동산에는요, 에덴 동산 안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러느냐?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으니까 소속감이 불안정한 거야. 애들이요. 먹을 것 입을 것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해산하는 고통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시니까 소속감이 없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원래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쭉 살아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결핍이라는. 내가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다 뭐냐? 상처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잃어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잃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그 욕망을 죽이라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가는데 그 욕구를 드글드글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반제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배설물로 버려야 될 요소인데 깨어져야 되고 배설물로 버려야 될 그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나는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채웠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그걸 못 채웠고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못 채웠고 내가 그런 친밀감, 그런 소속감, 그런 놀이 그런 것들을 내가 채우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내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그것을 지금 쭉 살아서 40살이 되고 50살이 돼서 내가 잘 모르고 그러지만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치료하는 것이 내적 치유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으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나는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욕구가 내가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가 하나님 왜 안 채워줍니까? 안 채워지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겨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11조도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왜 안 채워주는 거야? 교회가 그걸 채워줘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채워줘야만이 하나님 최고가 되는 건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행복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데 나는 막 즐겁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참 찬양할 땐 즐거운데 돌아가 보면 하나도 안 즐거워. 왜 그러냐? 욕구. 내 그 욕구가 해결이 안 된 거야. 해결이 안 돼. 그 욕구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엄마 그 다시 어린애를 때도 들어가지고 다시 살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욕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결핍이 막 생겨가지고 막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 욕구는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막 갈등이 오면서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신경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신경증이라는 게 뭐냐면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부침어, 신경성 과민 대상 뭐 이런 거 다 그냥 신경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 욕구가 안 채워져 가지고 그래. 욕구가 안 채워지고 그게 막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장 장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 장애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영아기 때에 이렇게 쭉 청소년기 때에 또 그 성년기 때에 쭉쭉쭉 자라면서 그 모든 욕구가 채워지면서 그런 모든 인격적인 요소가 탁탁탁 갖춰지면서 그래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장애가 걸렸다는 거예요. 장애가 걸려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냥 뻥 뚫려버린 거예요. 그냥.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중학교 때도 막 불면증이 오고, 그러니까 신경증이 오면은 잠이 안 오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뭐 신경성 두통, 위장병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때는 뭐냐? 여 밑에서 내 안에서 뭐냐? SOS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 안에 나 죽겠어. 나 정말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막 그런 것이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내면이 막 그렇게 죽겠으면 그렇게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때는 팍 달려가는 게 아니라 스톱하고서 뒤를 돌아봐야 돼. 뭐가 나를 갖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뭐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신경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중독이에요. 중독은 뭐냐면 애정 결핍에서 오는 게 중독인 것입니다. 알코올, 포르노, 도박,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은 성장 과정에서 뻥뻥 뚫린 것들인데 그 뚫려진 것을 채우고 싶다 이거야. 채우고 싶다 이거야. 그게 나도 몰라. 게임을 하고 그 중독에 걸리고 그런 거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이 돼 있는 사람 자신은 모르지만 뭐냐면 그 안에서 욕구가 와. 왜? 가만히 앉아있으면 허전해. 뭔가 채워달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을 알코올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포론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도박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컴퓨터로 채워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막 채워버리는. 그리고 요즘 애들이 막 이 핸드폰 가지고서 그냥 난리를 치잖아 이게. 네. 스마트폰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뭔가가 안 채워졌다 이게. 안 채워졌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를 가는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가 아닌 인생이겠느냐 이게. 왜 거기에서 그런 걸 하면 채우고 싶다 이거야. 정보의 지식이 됐든지 뭐든지 하여간 채우고 싶다 이거야. 나도 모르는데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증상들이 신경질환의 각종 중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이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고 믿음의 생활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오늘 이 시간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나가서 그냥 믿음으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안 나갔다는 의도 터질 것 같고 이 신학교 오는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사님? 네 목사님 진리를 탐구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글쎄요 안 오려고 그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안 오고 싶은데 남편이 사업이 뒤집어지죠. 문제가 생기죠. 이러다가는 박살날 것 같아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아니면은 20대에 부르셨는데요. 그때는 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냥 못했고요. 또 30대에 불렀는데요. 그때는 또 결혼하다가 보니까 또 못 왔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고삐 잡혀가지고 끌려온 것처럼 오는 경우가 다 와서 목사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했으니 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오한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난 얼굴로 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신학을 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얼마나 복된 것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뽑았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야 이게. 근데 귀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딸은 절대 사모로는 못 보냅니다. 아들이 만약에 신학교 간다고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만 한 사람 보고 자랐는데 무슨 놈의 신학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이 길을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은혜 생활하는 게 이게 너무 기분 좋고 즐겁고 만족하고 아니 이 천주의 주장한 주관인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명절 때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선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서 뭡니까 이 세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노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만물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주신 분 아니겠어요? 내 모든 걸 허락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이고 욕심도 되게 많으셔. 응? 주인을 한 번 사랑하면 되지 무슨 놈의 그렇게 그냥 마음을 어떻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냐. 그 중에 조금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살면서 여유롭게 조금 드리는 거지.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뭘 그걸 갖다가 주일 너무 주일날 외에는 나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내가 큰 인심 쓰는 거예요.
무슨 수요 예배야? 무슨 금요 예배야? 새벽 예배?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내가 교회에 그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우리의 성장의 과정에서 이런 결핍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그 결핍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진리를 사랑해서, 영적인 그런 세계를 원해서, 예,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무의식간에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의 그 내 안에 있는 그 찌꺼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해 주실 거야, 이제 좀 가난해서 좀 벗어날 거야, 요거 좀 어떻게 좀 채워질 거야, 이런 욕구가 우리의 인간의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지만은 정신 자세가 막지가 않아, 깨끗하지가 않아. 그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불순물이 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를 뽑아내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수없는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이 내적 치유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뭔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잘 생각이 안 나면 앨범을 보라고 그랬어요. 앨범.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앨범이 있으면은 뭔지 결혼하시고 그러면은 뭔지 앨범이 자기 집에 여기에 없고 본 집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한번 명절에 가서 앨범을 뒷방이든지 앞방이든지 가서 한번 봐. 촤 넘기면은 자기 어렸을 때 모습, 엄마하고 찍은 모습, 떼꾸죽 나는 모습, 머리 빡빡 깎은 모습, 뭐 별의별 모습 이렇게 쭉 나와. 쭉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마음에 이때 내 너무 힘들었어. 상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울어버려라. 상처가 드러나면 울어버려라. 상처가 드러나면 슬픈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럼 울어버려. 하나님, 나 정말 이때 너무 괴로웠어. 너무 창피했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앨범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분도 내적 치유를 하면서 보는데, 거기에 자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찍은 졸업사진이 딱 보이는데, 그 졸업사진이 너무 초라하게 나왔어. 왜 초라하게 됐느냐? 자기네 집이 아주 좀 못 살고 이랬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그래 공부를 잘했어. 공부를 잘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학교의 육성회장 아들에게 최우수 상장을 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최우수 상장을 받아야 되는데 육성회장 아들을 최우수 상장을 줘야 되니까 좀 당신 아들이 좀 양보를 해달라 하는 말을 하려고 담임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허락을 해줘 버렸어. 엄마가 계모야. 그 상처가, 내가 내일 초등학교 가봤자 그때부터 이 아이가 쫙 초라한 모습으로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서 이제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자기의 그 옛날의 감정이 쫙, 그때 왔던 슬픔, 자기의 초라한 모습, 자기의 그 남루한 모습이 쫙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그때 이렇게 초라했어요. 너무 추웠고, 내가 그렇게 슬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었던 거 하나님께서 다 보셨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아이를 자기가 스스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아이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자기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그래. 그거 보시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거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면 그래. 너가 그래도 그 계모 밑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네가 그거 어떻게 잘 이기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 잘했다. 그때 너 너무 추웠지. 근데 지금 난 이제 돈 많잖아. 내가 너 춥지 않게 내가 이제 이 겨울에 가장 좋은 옷으로 너 입혀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말해주는, 오늘 아침에도 말했지만 이거 셀프 토크라고도 말하고 또는 대유법 기도라고도 하는 그런 용. 그게 뭐냐? 내가 그 초등학교 때 그 시절의 어린아이 그때 받지 못한 상처가 내 가슴에 딱 있어서 성인 아이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 생각하면 내가 그 부분은 아이야. 그 부분이 자라질 않았어. 그래서 내 안에 그 슬픔이 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른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행동을 해버려. 이상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권사님이 갑자기 막 그냥 이상한 휙 돌아버리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인격적으로 갖추어진 그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야. 아주 철부지 모습으로 인격도 없고 막 생각도 없는 식으로 막 해대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그 부분이 자라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이죠. 조금 시간이 갔지만 동영상 한 10분짜리 한번 볼 거예요. 10분짜리 좀 김창욱 교수님의 그 동영상 한번 보면서 여러분 좀 한번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자기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슬럼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이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마음이 앵꼬가 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보면은 사람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이분도 이제 심리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깐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한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자기를 안아주듯이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건 뭐냐면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요즘에 너무 힘들지? 아니면 너 요즘에 너무 외롭지?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어떤 사람은 너 요즘에 참 너무 행복하지? 라든지. 눈 감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음악 살짝만 좀 깔아주시고 테이프 살짝만 한번 해주시고 한 1, 2분 정도, 2, 3분, 2분 정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너 요즘에 힘드니? 기도 아니라고 너무 힘들지?
아니면 추운데 전도환이라고 너무 힘들지? 아니면 너 요즘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면 너 요즘에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이렇게 너를 안아주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잖아. 쓰다듬어도 좀 주세요. 자기 자신을 좀 쓰다듬어 주세요. 안아주세요. 위로도 좀 해주세요. 꽉 껴안아 주세요.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가끔은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좀 달래주시고, 누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더라도 혼자 이렇게 있을 때든지 이럴 때, 산책을 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꽉 이렇게 좀 껴안아 주시고 달래주세요. 또 위로해 주세요. 예. 다윗도 그런 고백 많이 했어요. 셀프 토크를 많이 했어요.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낭망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는 독백도 합니다. 나의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삶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그랬어요. 아까도 그 목사님도 그렇게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래 괜찮아, 네가 그렇게 계모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네가 그거 잘 견뎌내서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잖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채워지지 않은 이 결핍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이 사진을 보고도 다시는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애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주일 날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와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해줬어.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당회장실에 와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쇼핑백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쇼핑백을 열어보니까 바지가 3벌이 들어가 있다. 그 받는 순간 수요일 날 내가 그거 내 결핍, 내가 추운 그 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감동이 와가지고 쇼핑백에 바지 3벌을 이렇게 드리는데, 근데 설교를 듣는 순간에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저 목사님을 데려가서 옷을 사줘라, 옷을 사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가지고 자기는 그것만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고 백화점 가자고 그러더라. 롯데 백화점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파카 2벌, 조끼 3벌, 겨울 셔츠 3벌, 겨울 양복 2벌 이렇게 막 사주더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게 막 하면서 그거를 사줘서 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입지 못하고 초라한 그 모습에 나의 이 결핍을 치유해 주시는구나 하고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또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또 특별히 선물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양복에다가 조끼에다가 노란 넥타이 하나 해가지고 그거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난생 처음 이런 거 한번 선분해 보는 건데, 그것도 아예 그냥 사다가 그렇게 사다가 아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사다 놓고 그거를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판코트가 보여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판코트가 자꾸 보여요. 견딜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판코트를 하나 사놨으니까 그걸 좀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판코트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내가 언젠가 간증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왔다는 것이. 그러고서 오는데 또 그 다음날 권사님이 또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바바리 코트를 하나 사다 놨으니까 와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바리 코트를 가지고 오면서 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 이제는 장롱이 다 찼습니다. 그만하셔도 이제는 제가 충분히 이 내가 그때 받지 못한 그 결핍의 이 욕구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주기도 하시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받지 못했던 거, 또 사람들에게, 엄마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받지 못했던 이 결핍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쭉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그 부분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결핍을 여러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는 은혜가 이번 집회 기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메슬로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5대 욕구를 다 채워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시편 23편 2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냐? 그것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졌다. 생리적인 욕구가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십니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먹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쉬어야 되는 그 문제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이 말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 욕구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가 채워지는 욕구에 대한, 그래서 하는 말이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모든 결핍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원초적인 그 본능의 욕구를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소속감의 욕구는 결혼을 한다든지 친구와 관계를 갖는다든지 어떤 단체에 소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됐습니다. 천국의 자녀로 소속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이면서 주님과의 그런 소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결핍, 이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네. 존경받고 싶어요. 네. 그런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똑바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 앞에서 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는,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결핍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우리가 자라오면서 엄마로부터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해서 받지 못하고 결혼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지 못하고 우리 삶을 살면서 받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정말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 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됐던 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인 것입니다. 자아실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를 평생 동안 그분이 나를 따라오면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나를 대해 주셔서 정녕 나를 따르리.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따르게 해줘서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이런 모든 욕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요 약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도 약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받지 못했던 거, 우리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엄마로부터 받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우리는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으로 여러분들의 그 결핍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1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시편 34편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집회를 기원해, 정말 나는 하나님 이런 결핍이 있어요. 나는 이러한 정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결핍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결핍을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도 좀 자기를 위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그 결핍이 치유되어지는, 쓴 뿌리도 뽑혀지고, 상처가 있으면 울면 하나님이 거기에 울어서 도려내면 생수가 터집니다. 눈물이 터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집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 결핍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더 이상은 그 결핍을 채우려고 세상으로 방황하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에